자, 펴셨으면 우리 에베소 4장 25절에서 29절,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는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동시에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그 핵심은 오직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이전에 옛사람의 제약된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 완전히 새로운 삶,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죠.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 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25절 시작하는 것은 이제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했는데 새 사람이 사는 방식, 오늘 25절에서 29절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에서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않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요. 다음 시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30절에서 32절 말씀은 다른 이웃과의 관계, 대인관계에서 잘못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꺼번에 하기가 좀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앞부분만 좀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대인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여기서 거짓을 버리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전에 옛사람의 방식은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죠. 저도 그런 사람들을 한 번씩 보게 되는데요.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면 옛사람이 살아왔던 방식, 거짓말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실된 말, 참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할 때 이 말하라는 것은 현재 명령어로 말을 쓰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는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진실만 말해라. 진실을 말하는 걸 이제는 아예 습관화시켜라. 이제는 거짓말을 하는 게 습관화되었다면 너무나 쉽게 이 정도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걸 하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진실만을 말하는 것을 이제는 습관화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진실만을 추구해라.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이 거짓은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거짓의 아비라, 거짓말쟁이라고 마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죠. 마귀가요, 하를 꼬실 때
진짜인 것처럼 말했는데 사실은 거짓말을 말했어요. 여기서 거짓이라는 게 프슈도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이 뭐 얼토당토안한 거짓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하고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는 거짓인 교묘한 거짓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떠오르는 게 사탄이죠. 마귀가 떠오르죠. 하와에게 속일 때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하와를 속인 것입니다. 그게 푸시도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는요,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넘어가지 않죠.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허술한 존재가 아니죠. 너무나 고단수고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버릴 정도로 교묘하게 그렇구나.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원죄, 인간의 타락, 근원적인 이 죄악이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거짓말에서, 거짓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그냥 쉽게 넘기는데요. 절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 인간의 타락, 전적으로 부패해버린 소망 없는 존재가 된 그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거짓말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뱀의 간교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듯이 너희들도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마귀의 관계에 넘어갈까 봐 진실하고 깨끗한 가운데 행하라. 너희가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거짓을 절대 행하지 마라. 진실만을 행해라.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바울은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성도가 좀 가난해질까 봐, 병에 걸려서 아파할까 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 깨끗함이 사라졌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정말 무서운 간교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따를 때 우리는 분별하고 이길 수 있지, 우리가 마음이 더럽혀지면 마귀의 게임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 원죄가 거짓으로 시작됐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졌는데 무서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인데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헌금을 하고 죽었어요. 이상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성도였어요.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부부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들을 책망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바나바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들이 바나바가 존경을 받는 거 보니까 자기들도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하겠다고 우리의 재산도 이렇게 내어놓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말한 거하고 다르게 한 겁니다.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속이는데 뭐예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거짓된 거, 그건 무슨 증거예요?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악한 씨앗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거짓을 거두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이 무서운가를 생각하고 거짓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늘 내가 거짓말하는 게 익숙해. 거짓말하는데 뭐 별 거리낌이 없고 습관화되어 있어.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많이 봤다는 게 정말 많이 봤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경험했는데 제가 너무 황당합니다. 정말 왜 저러지? 뻔히 드러나는데 자꾸 습관적으로 거짓말 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나는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식은 죽 먹듯이 거짓말하는 거 안 돼요. 불가능해요.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의식돼서라도 못해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제어를 하시는 거죠. 예. 함부로 그러시는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원인, 우리 인간이 타락한 그 근원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짓말로 비롯됐던 것처럼, 또 신약의 교회가 세워져서 처음 시작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는 그 사건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예요?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는 성령도 속이는 거짓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거짓말을 말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그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참된 것을 말하라. 늘 진실된 말, 참된 말을 하는 거를 이제는 아예 습관화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잖아요. 흔히 그런 비유를 많이 하죠. 권사님 집, 지사님 집인데 전화 왔는데 애한테 전화 받게 하고 없다 그래. 함부로 해서 안 돼요, 그런 거짓말.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 습관들이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왜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한 몸이에요. 지체예요. 이 의식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하시면서. 함부로 우리 지체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지체들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은 곧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 거짓말하고 속이면 또 거짓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경험한 어떤 지체들은요, 지체는 그런 또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 그냥 거짓말을 해서 그냥 좀 그 난감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만도 하구나라고 인간적으로 그렇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되지만. 그런데 심지어는 뭐예요? 다른 데 이야기할 때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했고 이간질을 시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는 보면 기가 차고 와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절대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죠? 정직이, 진실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거짓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순간 이익이 모면한다고 거짓말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거짓에 대해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절대 이렇게 행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을 내어도, 이 분을 내라, 이 말이 오르기제스데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사람이 뭐예요? 어떤 온당치 못한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이 감정적인 흥분이죠. 막 화가 나는 거죠. 막 혈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미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 분노가 있는 거, 그 자체를 정죄하지 마세요. 그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화를 내는,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화를 내게 되는 것은 불의한 분노예요. 자신의 혈기, 지극히 자기 감정에 충실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폭발하는, 그래서 불의한 분노입니다. 그런 분노에 대해서는 시편 37편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우리 인간들이 흔히 이런 감정,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거죠. 이런 분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른 또 분노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내 혈기에 의해서 분을 내는 것이 아니고 죄악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일어나는 의분이죠. 이것은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들을 보고, 세상의 불의함들을 보고 관심도 없어, 무관심해, 뭐 되는 대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의분을 가져야 된다는 것, 죄악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세요. 신구약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셨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예수님의 의분이죠.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할 때 다윗처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다니 의분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마음 아파하고 거룩한 의분을 가지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의 이 분노는 의로운 분노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에 대해서 의분을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의분이 없으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너무나 죄악이 간영하고 너무나 불의함으로 인해서 선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죽어가고 할 때 하나님이 의분이 없어요? 무관심하셔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분은 너무나 선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분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비나스가 있죠.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마지막 끝지점에 40년 다 되어가는 마지막 시점까지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괴롭히죠. 어떻게 해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임에 넘어가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알보올에게 머리를 숙여 절을 하죠.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분하셨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너는 나의 신부야. 나의 아내야. 나의 자녀야. 그런데 내가 마귀한테 팔려가는 거, 영적으로 음란을 저지르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 나는 원치 않아. 불결한 걸 원치 않아. 너는 순결한 나의 신부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전염병을 내리고 24,000명이나 죽어갈 때 사람들이 그 심판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돌이키고 그 짓을 끊는데도 불구하고 시므리라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장막에 위대한 여인 고서비를 들여가지고 음행을 장행하게 되죠. 그것을 본 비나스가 의분을 가진 거예요. 너의 죄가 너 혼자만의 죄가 아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을 네가 더럽히겠느냐? 그리고 창을 그를 찔러서 죽이게 되죠. 거룩한 의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장막을 더럽히지 말라. 거룩함에 대한 의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평화의 언약을 세우시고 재앙이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의분. 민수기 25장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거룩한 의분을 가지면 공동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제약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 무관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런 의분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성질을 잘 내고 분노를 잘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광야 생활 첫 시작에 엄청난 죄를 범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자가 무궁하신 분이죠. 함부로 화내시는 분 아니에요. 그 유명한 요나 있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데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싫다고. 왜 우리의 원수를 살려주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메시지 전할 수 없어요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죠. 그런데 요나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니 왜 도망했어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저들을 구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을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 또 소개해 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죄악이 난무하는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고 이 불결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죄를 범해도.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부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책망하여 한 말씀하실 때는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생각이 짧아서 깊이 생각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뭐가 생각할 게 있어요? 바로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우리한테 책망의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막 함부로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를 위해서 내 마음이 측은하는,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다. 우리를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긍휼히 여기리라. 내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거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복음의 핵심 말씀 로마서 1장 16, 17절에 있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해 인류를 구원할 이 보석 같은 말씀을 기쁨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곧이어서 18절 16, 17절에 이어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한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피할 길이 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진노에서 피하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고 그분의 자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는 내버려 두사. 유기하시는 거죠. 버리시는 거예요. 구원하지 않으실 때. 그게 로마서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편 97편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미워해야 돼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나 죄인은 사랑해야 돼요. 죄인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인을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은 불쌍히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때로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정죄감 갖지 마세요. 세상의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 이들은 이런 분노심,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분노하는 마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죠. 다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불의한 분노를 한다는 게 문제죠. 내 감정에 충실한, 자기중심적인 제약된 분노. 여러분, 이 분노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분을 품고 있으면 저 사람에게 내가 복수를 할 거야. 내가 참지 않겠어. 화를 가질 때 암이 생기고요. 건강도 해칠 뿐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거 절대로 함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20절. 여러분,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함부로 말을 하고 성내고 그것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 물건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이냐? 우리가 도둑질하는 영역은 많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잖아요.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도 주셨고 발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근데 합당하게 서지 않고 다르게 서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둑질인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합당한 사용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꼭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그것만 도둑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허비하고 낭비한다. 도둑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왜 기회를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귀에게 넘겨주고 자신의 정욕대로 쓰는가? 그것도 다 도둑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더라도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일 있다 해도 끝까지 잡고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 거기서 그치지 않듯이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것처럼 도둑질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않는다. 소극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언제나 복음은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일한다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닌 한 그 모든 일은 선한 것이고 그 일에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여기고 충성할 때 그게 예배예요. 삶의 예배죠. 왜 그렇게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합니까? 충성합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이 오늘 뭐라고 소개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내 배만 불리고 떵떵거리고 내가 이렇게 부자야 큰 소리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흥청망청 돈을 쓰지 않는 한 월급을 모으고 차곡차곡 저축을 하면 돈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느냐? 네가 보았느냐? 도와주라. 그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렇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지난 세계 살펴봤지만 언제나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도, 재산이 늘어나도 언제나 더 배가 고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은 죄악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 내가 일했는데요. 누가 건강 주셨어요? 누가 그런 재능 주셨어요? 누가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재물을 얻을 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마지막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거짓말을 우리가 잘하듯이요. 사람들 대화를 들어보면요. 참 안타깝다. 카페 가도 저는 다른 사람 말 잘 안 들려요. 저는 이 말하는데 저는 뭐 잘 안 들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도 옆에 한 사람들 다 잘 들리는 사람이 있나 봐요. 이야기를 하는데 40대, 50대 되어도 아주머니들이든 아저씨들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다 내용들 들어보면 참 기가 차는 수준이 초등학생보다 낮는 연예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런 쓸데없는 소리로 그 비싼 커피와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 만족을 하고 재미를 누리고 왜 그렇게 살죠? 제가 그 사람들 정죄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어도 꼭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더러운 말이요 입에 붙어있는 습관화되어 있어요.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된 말, 덕을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사람들을 살리는 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복된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소용되는 말이 뭡니까? 적당한 말, 경우에 맞는 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남을 깎아내리고 더러운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경우에 맞는 덕을 끼치는 그런 말을 해라. 그런 선한 말을 해서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씩씩거리는 혈기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이야기만 하면 혈기가 사그라들고 은혜가 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저분은 뭐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사람들이 만나면 그 사람이 우리를 만남으로 그 사람도 같이 흥분해가지고 화를 돋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만나면 어떠한 악한 사람도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는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사야 50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중요한 말씀인데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거든요.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더러운 말을 안 할 뿐 아니라 덕을 세우고 경우에 맞는 선한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내 중심적인, 나를 드러내거나 내 감정에 충실한 내 중심적인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에게 맞춰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늘 자기가 말을 주도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과시하려고 하는 말을 없애세요. 상대방을 먼저 헤아리고 그들에게 적당한 말을 해줄 수 있는 학자들의 혀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공고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상처투성이이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들을 만날 때마다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주님? 내 중심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상대방 중심적으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예수님의 방식은 언제나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황각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어린아이의 일을 옛사람의 구습을 따를 것입니까? 새사람을 입어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들에게 꼭 맞는, 경우에 맞는 선한 말을 해서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는 그 일에 우리 모든 해서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는,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